미네소타주 성 올라프 대학 철학과 교수인 에드워드 랭그렉은 채플 시간에 학생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작은 어떤 소년이 있었습니다. 그 소년은 7살 때 잊혀지지 않을 중대한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약국에 들어가 몇 페니짜리 사탕을 훔치려 했는데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약국의 주인은 그 소년을 경찰에 넘기진 않았지만 부모님에게 연락해서 그 사실을 알려주었습니다. 소년은 어찌할 바를 몰랐습니다. 일부러 팔을 부러뜨릴까, 달려오는 차 앞으로 뛰어들까, 부모님을 피할 수만 있다면 어떤 일이라도 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 소년은 부모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 아버지는 아들을 보는 순간 대뜸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아들이 범죄자가 되다니. 이 말은 그 소년의 가슴에 심한 상처를 내었습니다. 아버지의 말은 틀림없는 사실이었습니다. 7살이었지만 분명히 범죄자처럼 지금 아버지 앞에 서 있게 된 겁니다. 하지만 옆에서 눈물만 흘리던 소년의 어머니는 잠시 동안 소년을 바라보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아들은 범죄자가 아니에요. 이 아이는 목회자가 될 거예요. 바로 그 소년이 저입니다. 우리 어머니가 보여주신 그 반응은 사랑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물론 아버지도 저를 사랑했습니다. 진실이 무엇인지, 사실이 무엇인지 분명히 밝혀주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제 아버지는 제 인생 전체를 말씀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어머님은 나의 가능성을 보셨습니다. 지금 그 순간 행한 것 말고 앞으로 내가 무엇을 할지에 그 마음을 두셨습니다. 두 분의 그 말씀은 적중하지 못했습니다. 나는 목회자도 범죄자도 되지 않았습니다. 나는 교수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가 그 당시 나를 사랑해 주신 그 모습 때문에 나는 나 자신을 사랑하는 법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에드워드 랭그렉 교수의 어머니의 그 사랑이 오늘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이요 교수인 자신을 세웠다는 것입니다. 에드워드 랭그렉은 지금 자신의 나의 나 된 것은 어머니의 그 사랑을 품고 내가 살았기 때문이라고 고백합니다. 누군가가 나를 사랑하고 있다는 이 사실이 믿어지면 우리 삶에 그 믿음은 엄청난 동력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 우리 인생길에 예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사실이 믿어지면 어느 것과 비견조차 할 수 없는 엄청난 동력이 내 삶 속에 채워지는 것이요, 내 인생길은 정말 변하고 새로워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것에 확신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수없이 많은 이야기는 듣지만 정말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가 묻고 반문해 보는데 내게 거기에 대한 자신이 없는 겁니다. 내 믿음에 대한 자신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 중에 적지 않은 분들이 예수께서 정말 나를 사랑하신다는 이 사실을 믿지 않고 신앙생활 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이 사실을 내가 믿지 못하면 하는 말씀은 내게 전혀 영향이 없고 내 믿음의 삶은 그 순간은, 그 점은 바로 그때는 심각한 딜레마에 빠져 있음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예수 사랑에 대한 믿음이 확신을 가진 한 여인의 삶을 함께 내 삶의 재조명해 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예수 사랑에 대한 나의 믿음의 삶을 다시 한번 더 담금질하는 그런 기회로 삼으려 합니다. 먼저 2절과 7절 말씀을 보면 마리아는 예수님의 말씀에 그의 삶으로 반응하고 있습니다. 피상적인 반응이 아니에요. 자신의 삶으로 마리아가 반응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쉬울 것 같지만은 쉽지 않습니다. 누구나가 다 이렇게 반응할 수 있는 것 아닙니다. 2절에서 예수께서는 당신의 십자가 죽음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 자리에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은 말할 것 없고 많은 무리들이 함께하고 있지만은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이 말씀을 마음에 두는 이들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만 하더라도 마태복음 16장에서 17장에서 20장에서 이미 세 차례 예수께서 똑같은 말씀을 반복해서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한 번 더 당신의 십자가 죽으심에 대해서 말씀하지만은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 이 말씀을 마음에 간직하지 않습니다. 그 자리에 있었던 딱 한 사람만이 예수께서 이 말씀하셨을 때 그 말씀을 자기 마음판에 새겼습니다. 마태복음과 병행구절인 요한복음 12장 3절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말씀하신 이 말씀을 마음판에 새긴 자가 나사로의 누이요 마르다의 동생인 마리아라고 실명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당시 분위기로는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이 아무리 획책하더라도 수단과 방법을 다 하더라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할 수 있다는 것은 아무도 생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5절 말씀을 보더라도 이들이 예수님께 핍박과 박해를 가하려면 밀란이 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이런 분위기에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제자들이 반복해서 예수께서 십자가 죽으심에 말씀하셨지만은 그 말씀을 마음밭에 담지를 못했습니다. 하지만 마리아는 달랐습니다. 마리아는 예수께서 그 말씀하셨을 때 그 말씀을 자신의 마음판에 담았습니다. 예수님 제자들조차도 몇 차례 반복해서 주신 이 말씀을 놓쳐버렸는데 어떻게 마리아는 예수님이 이 말씀을 가슴팍에 새기고 반응할 수 있었는가? 여러분, 다른 것 아닙니다. 마리아의 이 마음밭에 주의 말씀이 진동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주의 말씀이 우리 속에 새겨지거나 우리 마음밭에 담기게 되면요, 말씀은 그 자체 생명력이 있거든요. 생명이 있다는 말씀이 살아있다는 거잖아요. 말씀이 내 속에 간직되어 있는 그 말씀이 살아 움직이기 때문에 내 삶이 그 말씀에 진동하게 되어 있다는 거죠. 마리아는 예수께서 말씀하셨을 때 그 말씀을 자기 마음판에 새겼기 때문에 그 말씀이 살아서 진동하니까 그 말씀이 반응해서 옥합을 준비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 예수께서 자신을 살아가신다는 사실도 믿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한 우리들도 예수님 구주로 믿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사실을 믿으십니까? 예, 몇 분만 말씀하시지만은 속으로는 다 대답하셨으리라 그렇게 믿고 싶습니다. 예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이 사실이 내게 믿어져야 나도 주를 사랑할 수 있거든요. 내가 주를 사랑한다는 것은 결국 무슨 얘기입니까? 말씀이 믿어지니까 그 말씀이 내 속에 지금 살아 움직이니까 예수님의 사랑을 내가 기억하고 또 느끼게 되고 체험하게 되니까 나도 주님을 사랑한다라고 내가 반응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주의 말씀이 내 속에 있으면요, 아무리 예수님의 사랑을 난 모르겠노라고, 나는 관심 없노라고 얘기하고 싶어도요, 이게 잘 안 됩니다. 파스칼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부정하기에 너무나 많은 증거가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하지만 확신하기에
너무 부족하게 깨닫는 수준에 우리는 항상 머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깨닫지 못했을 뿐이지 예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이 사랑함은 아무리 부인하고 부정하려 하더라도 이것은 가능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프로포즈하고 싶습니다. 예수께서 정말 나를 사랑하신다는 이 사실을 믿을 수 있어야 됩니다. 이 믿음이 있어야 우리도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사랑받고 또 우리도 주를 사랑한다는 이 새로운 가치관이 있는 이 믿음 가지고 세상 속의 그리스도인으로 당당히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7절 말씀 보면 마리아가 주를 위해 옥합을 깨뜨렸습니다. 이 옥합은 300데나리온에 해당된다는 것입니다. 상당한 가치가 있는 옥합입니다. 그런데 이 옥합을 마리아가 준비해서 깨뜨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구절이 참 중요한데요, 마리아는 옥합을 충동적으로 혹은 뭐 또 다른 어떤 생각으로가 아니라 옥합을 깨뜨릴 타이밍을 기다리며 준비해서 주를 위해서 그 옥합을 깨뜨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옥합은요 준비되지 않으면 깨뜨릴 수 없습니다. 내한테 뭐 휘황찬란할 만한, 많은 사람이 부러워할 만한 옥합을 간직하더라도요, 주를 위해서 준비되지 않으면요 그 옥합은 깨뜨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0장 40절 말씀 보면 마리아가 예수님을 만났는데 그 시점은 예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달리시기 직전이라 할 만큼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랬으니까 최소한 시간이 2-3년 정도 지났다는 거잖아요. 마리아가 예수님을 하나님 아들 나의 그리스도 믿고 나서 2-3년 정도 시간이 지났으니까 2-3년 전에도 예수님을 진심으로 그리스도를 믿었던 마리아였으니까 지금 마리아의 믿음의 삶이 더 잘 준비되고 더 성숙해졌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마리아는 적어도 오랜 시간을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 되심을 믿고서 주의 말씀을 가슴에 간직하고 이 옥합을 준비한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옥합을 준비했기 때문에 준비한 것을 주를 위해서 깨뜨릴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준비함이 없이는요 옥합이 될 수 없습니다. 주를 위해서 준비한 것이라면요 모든 것이 다 옥합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시간이나 건강이나 물질이나 또 특별한 은사, 전문가의 소양 등등, 또 학문의 성취라든지 이 모든 것들이요 주를 위해서 준비된 것이라면 그건 옥합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간직한 중에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입니까? 건강입니까? 물질입니까? 권세나 명예입니까? 아니면 전문가적인 소양이나 학문에 대한 탁월한 능력을 가진 그 부분입니까? 아니면 귀중한 예술품, 아니면 젊음, 또 자녀들, 우리가 가장 소중한 것으로 생각하는 게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들이 아무리 세상 가치 기준으로 값진 것이라 하더라도 주를 위해서 준비되지 않았다면요 그것은 옥합이 될 수 없습니다. 그건 옥합이 아니고요 내 거죠. 내 소유물입니다. 내 자랑거리는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를 위해서 준비하지 않은 것이라면요 그것은 옥합이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참으로 오랜 세월을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살아왔을 수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는 초신자도 계실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믿음의 삶을 한평생 산다고 했을 때, 앞으로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산다고 했을 때, 그 이전의 믿음의 삶은 뭐 말할 것 없지만 우리 그 삶 가운데 정말 단 한 번만이라도 옥합을 깨뜨릴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딱 한 번만이라도 주를 위해서 내 삶의 소중한 것,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정말 소중한 것을 준비해서 타이밍이 되었을 때
그 옥합을 깨뜨리는 삶, 이 삶을 우리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난 믿는다고 하면서 내 평생에 단 한 번도 주를 위해 준비한 옥합을 깨뜨리지 않고 하나님 앞에 선다. 그럼 어떻게 서시겠습니까?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주님 앞에. 여러분, 옥합은요, 어떻게 깨뜨릴 수 있다고요? 준비해야. 준비하면요, 우리 가운데 단 한 사람도 예 없이 주를 위해서 그 옥합을 깨뜨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고 정말 주를 위해서 옥합을 준비하는 우리 주님의 교회 가족들 다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주를 위해서 준비한다는 것은요, 나를 위한 겁니다. 내 속에 주님이 있지 않습니까? 주님 속에 우리가 있다라고 고백하고 믿습니다. 나를 위해 옥합을 준비하는 것이 아닌 주를 위해 옥합을 준비하는 것이지만 그것은 결국 나를 위한 것이라는 것 잊지 마시고 주를 위해 옥합을 준비해서 정말 적절한 타이밍 속에 옥합을 깨뜨려 주의 영광을 드러내는 여러분과 제가 다 되어야 하겠습니다. 우리 1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우리 함께요. 내가 진실로 너희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말의 행동이 주님의 자랑이 되었다는 거거든요. 마리아가 행한 이 일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은 어느 곳이든 이것이 기억되고 기념되리라는 거거든요. 말의 행동이 예수님의 자랑이 되었다는 겁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했겠습니까? 마리아는 주님을 사랑한 거죠.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자신이 준비한 옥합을 깨뜨렸거든요. 옥합을 깨뜨리니까 주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신 겁니까? 마리아의 삶이 내 자랑이다. 마리아의 삶이 우리 주님의 자랑거리가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난 믿기 때문에 주님을 사랑하며 사는데요, 내 삶이 주님의 자랑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소망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고 오카는 목사님이 힐리니 할버튼에 대한 이런 얘기를 하신 적이 있습니다. 힐리니 할버튼은 한때 미국 오페라계에서 아주 빼어난 가수였습니다. 아주 유명한 가수였습니다. 어느 날 자기 아들의 이웃집 아이와 얘기하는 것을 우연히 엿듣게 됐습니다. 이웃집 아이가 아주 자랑스럽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아버지는 시장님과 아주 친해. 시장님을 잘 알아. 그때 힐리니 할버튼의 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아버지는 하나님과 아주 친해. 하나님을 아주 잘 아셔. 우연히 그 이야기를 엿들은 힐리니 할버튼이 쏟구치는 눈물을 폭포수처럼 흘렸습니다. 절제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서재로 뛰어들어가 정말 실컷 울었다라고 말했습니다. 왜 그는 그 아들의 그 말을 듣는 순간에 그렇게 감격스러웠는가? 그 아들이 그 말을 듣는 순간에 절제가 되지 않을 만큼 펑펑 눈물을 쏟아내야 했는가? 세상의 그 어떤 자랑보다도 하나님과 친하다는 것, 하나님을 잘 안다는 아버지를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그 아들이 너무나 자랑스러웠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또한 우리 아빠 되는 하나님을 자랑하며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아빠 되신 주님을 자랑하십니까? 여러분, 우리 주님을 자랑하면요, 자랑하는 자녀의 것은 기쁨이 됩니다. 그게요, 때로는 감격이 있고 감동이 될 수 있습니다. 자녀가 아빠를 자랑하는 것은요, 행복한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자랑하는 자로서 기쁨도 감격도 맛볼 수 있습니다. 제 집엔 제 할아버지가 쓰신
수산이라는 한자 글이 표구되어 있습니다. 제 집을 방문한 사람이 제게 묻지도 않는데요, 저는 그 수산이라는 그 표구를 얘기하면서, 그 한자글을 얘기하면서 산처럼 빼어나고 깨끗하게 살아라 라는 뜻이라고 제가 그 뜻말까지 풀이하면서 얘기해 줍니다. 묻지도 않았는데요. 제 할아버지는 남해 지역에 와룡산이란 유명한 산이 있는데, 와룡산 아래서는 최고의 명필이었다라고 소문은 나 있어요. 이게 뭐 제 자랑인지 모르겠지만, 그 중국에서 아주 유명한 서예가가 와서 대나무 죽을 치면서 제 할아버지를 찬양했던 그 작품도 저희가 가지고 있거든요. 어쨌든 제 할아버지가 명필로 아주 소문난 분은 틀림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할아버지 얘기를 하면서 자랑하는데요, 그게 정말 기뻐요. 흐뭇함이 있습니다. 글자 한 점이었지 않습니까? 글자 한 점 자랑하는데도요, 제게 그런 기쁨, 흐뭇함, 감격이었습니다. 나의 생명, 나의 구주, 나의 아버지, 우리 주님을 자랑하는 것과 글자 한 점 자랑하는 것, 이 비견의 대상이 되겠습니까? 비교조차 할 수 없는 거죠. 여러분과 저는 예수님을 그리스도 믿는 사람들입니다. 믿는 우리는 주님의 사랑받아서 나도 주님을 사랑한다라고 고백하고 때로는 소리치며 사는 우리들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 그 주님을 자랑하는 삶이 있습니까? 그분을 자랑하며 사십니까? 그분을 자랑하면요, 내 기쁨이 채워집니다. 감격도 있고 감동도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마리아를 자랑했던 것처럼 여러분과 저를 자랑하시면 정말 좋겠습니다.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주님의 교회 공동체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추석 명절 연휴를 보내고 있습니다. 다른 무엇보다도 이 추석 명절 연휴 가운데 주께서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그래 나도 주님을 사랑하지,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이 나를 자랑하시도록 그런 삶을 나도 이제 살아야지, 그런 결심하면서 우리도 주님을 자랑하는 참 복 있는 그리스도인 살아가시는 주님의 교회 가족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